우리가 지금 뭐 그럴 수는 없고 뭐 그냥 상상일 뿐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노아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노아 시대로 돌아가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로 성경에 말씀하실 때 방주 운동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막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전도 한번 해볼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있던가요? 성령은 전부 명령을 명령하셨어요. 말씀은 명령입니다.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진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갈 수 있겠니? 좀 해볼지 않을래? 이런 적이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모세야 너는 가서 네 백성을 건져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노아의 방주 시대로 가면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방주 만들라는 말씀을 받아야지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다른 메시지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망하는데 야 산업 성공해라. 그런 메시지 맞아요? 안 맞아요? 곧 망할 건데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보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라고. 우리는 237 나라의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100다락방이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주에 2만 다락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다락방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시작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걸 주실 겁니다. 시작을 안 하면 준비해 놓은 것도 못 찾겠죠. 방주 운동을 시작해야 하나님이 잣나무도 준비된 거, 역청도 준비되고 곡식도 준비되고 그리고 방주를 또 완성을 해야 또 암수 한 쌍씩 뭐 7쌍씩 부정한 것은 뭐 2쌍씩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방주로 찾아오는 그런 열매도 보게 될 거고요. 결국은 방주 운동을 하지만 결국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힘을 한번 내보자. 우리가 한번 힘내서 다락방 해보자.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힘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한계 와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지 말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려고 하면 할수록요. 나중에 실패감만 딱 나와요. 누려야. 그래서 자꾸 누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라는 겁니다. 다락방도 그 힘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천하만민을 땅끝까지 가라 말씀해놓고 움직이지 마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말이 반대잖아요. 모든 족속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라. 힘부터 얻으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열심히 뭔가 해보자고 지금 우리가 모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힘을 얻으면 저절로 문 열리게 돼 있고 문 따라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 완벽한 스케줄이 있는데 우리가 힘내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나님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노아가 힘내서 방주 만들었다.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방주를 만들기 전에 이거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노아가 이걸 봤다는 거거든요. 왜 방주 만들어야 되는지, 왜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이 땅이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오고 마지막이 왔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피림 시대가 있을 때는 방주 시대 말고도요. 이 네피림 시대라 그러면 잘 알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완전 이거 나야죠.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지금도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다. 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없으면 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명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계는 끝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지옥도 있고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에 대한 얘기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한다고 이게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공격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될 그 하나님 중심에서 관심을 어디로 보내냐?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로 보내는 거예요. 네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는 뭐합니까? 프리메이슨은 그거 개발한다면서 접신운동 시키잖아요. 접신시켜버리니까 뭔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영향을 주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하면 큰일 나요. 거꾸로 가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내 문제라고 하는 이거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자꾸 찾아야 돼요. 내가 찾는 인생의 해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세상 것 가지고 딱 답 내버리잖아요. 그럼 틀린 결과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거거든요. 완전 눈이 다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혼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육신이 됨이라. 오직 보고 듣는 거 먹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른다니까요. 우리 예배의 이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활동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활동이 뭐냐. 오로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영적 활동 시간이죠. 이때 흑암세력 무너져요. 근데 이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 컨트롤 받고 살겠죠.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 대통령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전부 두 가지의 컨트롤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복음에 의하여, 하나는 마귀에 의하여 컨트롤 받아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육신적으로 일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마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라고 돼 있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육신적인 것과 육신의 생각과 나와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마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이 마귀한테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옳은 말인데 그래요. 옳은 생각인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도 하자가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하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피림 시대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네피림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마귀가 주는
다른 복음은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복음으로 알고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이것만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꼭 성공하고. 여러분 꼭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해서 뭐 하게요? 어느 날 이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심판받게 돼 있고요. 그런 세상에 성공하면 뭐 합니까? 네피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20년 후에는 이 세계가 망해요. 그런데 망하는 그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막 뛰다닌다. 어리석은 거죠. 노아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곧 망할 줄도 모르고 홍수로 다 숨쉬는 것들 죽을 텐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단순히 먹고 뭐 성공해 이게 아니고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문화화됐다니까요. 이게 종교화됐어요. 이게 사상화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답인데 세상의 답은 나 육신 성공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문화화되고 종교화돼서 사상화됐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 신자들도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요 또. 기도는 기도대로 말씀대로 받으면서 이 세상 이 형태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각 이 세상 풍조를 따르 이게 세상 풍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 따라가는 것이 마귀 따라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내가 복음 몰랐을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를 섬기는 짓이에요. 그 말은 이 세상 문화를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 다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거 해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 현장을 복음화하고 이 문화를 바꾸고 개혁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이 다 그거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 나가서 이걸 바꾼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걸 바꾼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공무원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도 하면 안 된다. 무슨 뭐 세상 문화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뭐 범은 안 된다. 들으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듣고 분석해야 돼요. 듣고 분석해야 돼요. 핸드폰 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영적으로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가. 그럼 그 속에 있으면서 이걸 알고 그 문화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뒤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네피림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거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도 이 말씀 하시고 이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했는데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결정과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주일날 이들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부패되었고 폐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여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왜 저렇게 전쟁 준비합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문화를 바꿀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이 문화가 뭐를 자꾸 주장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문화예요. 떠나게 만들어요. 좋은 것인데 이게 떠나게 만들어요. 학생들한테 어디 이렇게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명상을 가르치고
108배 가르치고 108배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성적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마이크 대고 질문하니까 전과 다른 얘기들을 달라졌다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별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와요. 복음 없이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신돼요. 좋은 건데 접신돼 버린다는 거죠. 귀신과 딱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기술연이라든지 명상 이런 데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예배를 자꾸만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주 4일 근무 막 이런 말도 나와요. 지금 주 5일 근무 거의 하잖아요. 주 4일 근무까지 막 나와요, 얘기가. 그럼 주 4일 근무하니까 얼마나 예배하기 좋아요. 만약에 주에 4일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올 시간 없어요. 왜? 아예 2박 3일로 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일 난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절대 모이려고 안 할 겁니다. 코로나가 한몫했죠.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의 빈 곳을 치유하고 살려야 돼요. 딱 다른 일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도 듣고 이 속에서 이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하면서 이런 피곤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굉장한 힐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뇌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생각 바꾸는 시간이고 마음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행복한 시간.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힘들 것 같죠? 남들은 안 한 일을 하니까 힘들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기보다 정말 은혜 받으시고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자, 이래서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운명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각 시대마다 약간 외적인 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이게 마귀의 12가지 여정이에요, 이게.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말은 예배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실질적인 힘을 얻는 딱 시간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너무 복잡한 시대고 너무 복잡한 사회예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뭐 하는 일도 많고 그러면요, 분산되는 거죠. 집중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집중할 때 일어났어요. 그렇죠? 6월절 피해 전 백성이 집중했잖아요. 피 바르는 일에. 이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미스바에 전 백성들 모아가지고 집중했잖아요. 대역사 일어났습니다. 언제든지 마가다락방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1장 14절이죠, 이게. 24. 완전 집중했어요. 40일 집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집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집중 시간이 돼야 돼요. 전화벨 소리 나도 안 들려야 돼요. 상관없어야 돼요. 딱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집중을 할 때 어떤 일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오로지, 오직, 전혀, 마음을 같이 하면 이 집중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예요. 완전 초집중하세요. 초집중하고 이 목표는 뭐냐 그러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맥없이 막 놀고 있는데 성령 충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노아가 늘 은혜 받고 예배 속에 있다가 말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말씀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냥 광야에 양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 속에서 모세가 기록했던 게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나그네로 있으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 모세가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직접 사명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언제겠어요? 그 시간이. 혼자 이거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했다. 집중된 시간이에요. 집중된 시간에. 항상.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요, 수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집중의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집중의 시간이 딱 돼야 돼요. 순종의 딱 결론 가지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처음 은혜 받은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냥 나갔죠. 그리고 이제 청년 때입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갑니다. 왜냐면 군대에 있으면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제대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기 시작하는데 설교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 안전은 있는데 그렇게 막 뭐 은혜 받거나 감동되거나 뭐 그런 적도 없어요. 단지 메시지 듣다가 좀 두렵더만.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옛날 목포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좋으니까 옆에서 봤대잖아요. 좋은 사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크게 좋는데 그 옆에 사람이 증언을 했대요. 뭐라 하냐. 코 속으로 쌍두, 뱀 2마리, 대가리 2개인 게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졸압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졸먹은 내 코 속으로 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좀 두려움이지, 이제. 조심해라. 코 속으로 뱀 2마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막이. 근데 신기하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했잖아요. 조는 사람,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위험합니다. 분명히 흑암 역사합니다. 물론 새 가족들을 교회에 들어가지고 한참 몇 개월씩 졸다가 점점 깨어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은혜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찬송 잘 불러요. 막 말씀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씀 딱 끝나는 시간까지 졸다가 말씀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 깨요. 그리고 또 찬송해요. 신기하죠.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이상의 복음만 못 들어요. 불신자들 전도해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했는데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가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큰 은혜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불러가지고 칠영리라고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요. 칠영리. 여러분 들어본 사람도 들어봤겠습니다만은 그게는 이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7가지 파트를 만들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칠영리가 있단 말이야.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이랬지 내게 적용됨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래 부활하셨구나. 그게 내게 뭔가 이렇게 뭔가 확신이나 뭔가 내가 감사하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집회가 있는데 내 생각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그러면 청년들 가운데 보면요.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막 철야로 기도하고요. 막
그런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청년도 있고요. 나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 절대 안 돼요. 나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성도들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뭔가 울먹울먹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소름 돋아. 그래가지고 내가 창피해 막. 근데 어느 날은 생각이,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나도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뭔가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회가 시작됐는데 앞자리로 오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뭐 그때 당시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구석대기 앉아있는데. 여러분 구석대기에 있는 것은 은혜 못 받냐? 왜 못 받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일 뒤에 앉아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는 것보다는 못해요. 앞에서는 집중이 딱 되잖아요. 앞 사람 대가리도 안 보이고 질 앞에 앉아있으면 딱 목사님만 보이고 칠판이 바로 보이니까 은혜가 돼요. 대현아 저기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은혜 받을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요 집중돼요. 옆 사람 잘 안 봐줘요. 근데 저 중간이나 저 뒤에 앉아보세요. 대가리 다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당구 한참 열심히 할 때는요 전부 당구공으로 보여요. 저기 치면 저렇게 해가지고 쓰리쿠션다. 가락으로 돌리고 이래 된다니까요. 바둑 두는 사람은요. 바둑이 한참 빠져있는 사람은 전부 대가리가 또 바둑돌로 보여요. 그래 된다니까 사람이. 은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세 가족 안내할 때는 앞자리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안내해 줘야 돼요. 앞에만 앉혀놓고 내 뒤로 가버리면 안 돼요. 세 가족은 같이 앉아야 돼요. 같이 앉아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때 이 세 가족은요 메시지보다도 이 사람 하는 걸 자세히 봐요. 그리고 이 사람 하는 걸 따라하고 이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막 이 사람이 막 산만하고 막 돌아다니고 정신없다. 은혜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세 가족 사역하면 안 돼요. 딱 처음부터 끝까지 딱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다 보여줘야 돼. 그거 보면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 편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집중할 마음으로 딱 가서 내가 진짜 은혜 받을 마음을 결심했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시기로 딱 준비됐었어요. 그리고 이거 했잖아요. 그 예배 때 나는요 완전 집중했어요. 생전 소리내서 기도 안 하거든요. 나는요 창피해서 못해요. 그날만은 제가 어떻게 했냐 아글아글 찔렀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좀 주세요. 막 소리를 옆에서 쥐어쥐어 하는데 나도 쥐어쥐어 하면서요 생전 안 해본 짓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귀히 여기시더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중요히 여기고 응답을 주시더라고. 반드시 주십니다. 이 집중한 거예요 그때. 그 집중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요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귀로만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절대 내게 적용 안 됐거든요. 딱 내게 확정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게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저기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김문식이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확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온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얼마만큼 이 속에 살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나의 인생.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로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이렇게 살았던 내 삶이 너무나도 슬프더라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았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생전 눈물도 없거든요, 내가. 마음 강팍해져가지고. 마음은 한없이 차갑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아무리 해도 내가 뜨거워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을 조금 했는데 진짜 내 마음에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 섬기고 살았다는 게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나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딱 떠오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구나. 내가 말로는 예수, 어디 예수 믿냐 그러면 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를 쳤는데 누가 예수 욕하면 기분도 나쁘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종교인이었고 사실은 불신앙자였고 사실은 마귀를 섬기고 살았던 내 인생이었구나. 이게 그렇게 그 집회 때 은혜 받았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게 구원이 딱 확정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그때부터 내가 슬프더라고.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별로 감동 없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내가 딱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는요, 이때부터 뭐가 딱 오냐 그러면요, 진짜 뜨거운 감사가 생깁니다. 이 감사가 몇 달을 가더라니까요. 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슨 뭘 봤다, 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때 집중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이걸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께서 이걸 확정시켜 주시면서 성령의 실체를 내가 느꼈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건 나 알았어요. 실제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건 그때 알았어요. 그거는요, 뭘 봤기 때문이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감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는요, 내 마음 속에 이게 찾아오더라니까요. 평안이. 야, 그러면서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진짜 실력도 없지, 배경도 없지, 몸만 청년이지 전혀 미래에 근데요, 이게 딱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를 제발 사용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 기도만 한 3년 했을 거예요. 눈만 뜨는 그 기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내 삶에는요, 전혀 이렇게 변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광수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유광수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다락방 말씀운동, 복음운동 이게 되게 받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날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내가 무슨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청년 때. 신학교도 갈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지. 내 그 스타일로는 절대. 이걸 보고 이걸 얻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아주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에 정말 행복하다 이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둘이 한잔 먹고 좋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뭘로 표현했냐 그러면요, 술 취함과 비유를 들었어요. 술 취하는 거.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꼬여요. 진짜 술 취해 보면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아스팔트가 일어나. 이렇게 진짜 일어나더라니까요. 나는 그거 그냥 농담으로 한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일어나더라니까요. 그건 내가 자빠진 거잖아. 근데 내가 자빠진 거라고 안 느껴지고 아스팔트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가죠. 이렇게 가죠.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맞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죠.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라고 하는 거를 이겨요. 내 육신의 정욕과 이거를 이겨요. 세상이 바라는 쪽으로 가는 걸 이기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던 일도 안 되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되져야지.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잘 됐다. 이게 이제 속는 거거든.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죠.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노아가 어떻게 해서 다 망하는 시대의 안망함을 어마어마한 그 시대 살리는 축복 방주의 이 비밀을 찾아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다가 받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 속에 있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방주 운동할 때 이것부터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 성도들 이것부터 받았어요. 전도부터 하지 말고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이 집중을 언제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집중의 시간 만들고 수요 예배를 집중의 시간을 만드세요. 금요일 이 한 시간을 집중의 시간을 만들고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은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돼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성령 충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건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번 성령 충만 받는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 성령 충만 받는 간절한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막 바쁜데 하루 종일 24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백다락방 놓고 강단 말씀 붙들고 10분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10분만. 성령 충만 받아요. 저는 성령 충만 이런 상태에 이르는 일에 때로는요. 막 이렇게 한 10분이면 도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30분 걸릴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요. 3분 정도 기도했는데 이 상태에 이를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내 상태가 이러지? 나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냥 한 10분, 30분, 아니 1시간 기도할 거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혹은 혼자서 마음을 잡고 탁 앉아서 주여 했는데 그 순간에 이게 되어지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은혜를 확 그러면요 쭉 눈 감고 이제 기도 시작하려고 쭉 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딱 확정돼 버리는 거죠. 나는 그런 경우를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특히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할 때 그런 때 그때 내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 주고 싶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1분만 해도 내가 이 상태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은혜 받아야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요. 너무 벌려놓은 일도 많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일에 오래 걸려요. 왜? 생각이 복잡하거든. 여러 가지 생각, 마음 복잡하거든. 오늘 성결할 일도 있었고, 일도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이걸요, 집중하면서 묵상할 때, 찬송을, 저는 이런 때 있어요. 저는 찬송을 다양한 곡으로 여러 번 부르기보다 정말 그날따라 참 이 찬송이 좋다 하는 그 찬송을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부를 때 빨리 도착해.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디까지 딱 기도가 딱 도달을 해야 되는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들어다녀요.
내 마음에 다 확신, 내 마음에 문제 더 이상 없어. 내 마음에 다 평안, 내 마음에 감사. 나는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감사가 탁 되어진다. 이거요. 이게 여러분 기준입니다. 기도. 깊은 기도의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이게 힘이라니까요. 이 은혜가 있어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매일 못 얻으면, 그래가지고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억지로 해야 돼.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 여러분, 이 은혜, 이 집중의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매일. 매일 10분만 가지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를 딱 정리하면 돼요.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그러고는 찬송 하나를 한다든지 듣는다든지 하고, 그러고는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 놓고도 간절히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세요. 그 한 번의 은혜가 하루 종일 이어져요. 신기하게도. 그 우리가 10분만 은혜 받아도 하루 종일 성령 인도 받는단 말이야. 그럼 그날 하루 완전히 다르죠. 보는 눈도 다르죠. 기분도 다르죠. 성령 충만할 때 건들잖아요.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른 데 집중되고 막 복잡할 때 누가 건드려 보세요. 쓸데없이 차 때문에 차 지나가서 조금 이렇게 싸워가지고 하루 종일 싸워요. 여러분 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힘 얻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